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빛차간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학 다닐 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 교재 위에는 잘 읽지를 않는데 이 학생은 교수님이 참고서적이라고 추천하는 책을 다 사요. 그리고 그 책을 다 읽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참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친구 손에는 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늘 성적은 C를 면하지를 못해요. 성적이 참 잘 안 나온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찌 보면 공부에는 열심을 갖고 있었고 열성이 있었지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지식, 그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부분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책을 읽되 핵심을 놓쳐버리고 책을 읽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열심 하나만 갖고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이런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꼭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도 성경 내용의 핵심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왜 드리는지 핵심을 우리가 모르고 드린다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봐야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이 핵심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좀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해 주시려 구세주가 이 땅에 온다는 그 사실을
그가 알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이런 선지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 또 예언서에 대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나다나엘이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예언서에 대해서 능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가 하나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수하는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가 성경을 읽었고 또 묵상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만나지 못했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세주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찌 보면 어떤 이론적인 논쟁에 빠져서 그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설교에 그가 갇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없다는, 구세주가 나올 수 없다는 이런 통속적인 논리에 그가 갇혀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나다나엘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설교 속에 나오는 윤리적인 부분, 어떤 도덕적인 설교만, 그런 교훈만 여러분들이 혹시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을 수 있는 근거를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들만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이적을 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간질로 고생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년 후에 그 청년을 교회에서는 다시 볼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왜 떠났냐면 자기가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관절병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을 그가 보지 못하고 기적만 바라보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48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나다나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자기가 기도하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일상적인 삶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할 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0명의 전도대를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이 전도를 끝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대원들이 들어와서 전도 보고하면서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가서 기적을 행하고 왔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고 왔습니다라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고 그들이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자가 됐습니다 라고 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로 인해서 70인 전도대원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핵심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능력 행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생기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 내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에 핵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더니 누가 일어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응답받고 그 사람이 병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기도하면서 신비한 경험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이것이 행복하고 때로는 내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거나 신앙생활의 핵심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그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큰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잘하는 일이다. 네가 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참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네가 봐야 하지 않겠느냐. 역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야. 네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봤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없다면 그 기적과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신 더 큰 일이 뭐냐? 이 큰 일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5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기적보다 더 큰 일이에요. 내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51절에 열리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지금 닫혀있는 문을 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연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늘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럼 누가 하늘문을 열고 누가 하늘문을 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늘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늘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 있느냐? 인자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가 없고 그 문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네가 믿음의 능력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저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인자를 통해서만.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문에 바로 그 인자가 서 있고 그 인자를 통해서만이 하늘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 중요하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게서 진짜 자랑거리는 뭐냐?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들이 다 누구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로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행했다, 이건 큰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고 무엇을 행했다는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예수님을 봐야 하고 또 만나야 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기쁨과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닿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그 문을 다른 자가 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열어두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랑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두신 그분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갖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나다니엘이 그렇게 열정을 갖고 말씀을 읽고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지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그 하늘문을 여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면 그의 열정들은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또 우리 기도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자랑할 것을 내세우며 그것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옵시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9장입니다.